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 두 번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7월 27일 하나님 나라 2PM 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성경 말씀 짧아서 그대로 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참 엄청난 말씀이네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미선에 대한 건데, 제가 소제목을 몇 개 따라봤는데, 먼저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는 위선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이 위선자들은 한편으로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자기만 못 들어가면 괜찮은데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문제지 않습니까?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데 자기들은 그렇게 되고 싶다는 갈망, 이게 이제 그런 갈망 때문에 자신을 포장하게 되잖아요. 자기 본질은, 내용은 그렇지 못한데 겉으로 그렇게 되고 싶은 갈망 때문에 포장하게 되는 거. 이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외형만 지키게 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이제 외식하는 사람이다 하는데, 이건 난 외식한다는 게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하는 거는 좀 아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외식하는 것이 어떤 시각에서 생기는 문제냐면, 혼의 생명으로 우리 자기 생각에 좋을 때로 오거든요.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혼생명에서 나오는 건데, 이걸 우리가 단순히 나쁘다 이렇게 치부하기보다는 몰라서 그렇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생명의 시각 안에서 보면,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이제 예수 생명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그 새로운 시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종교 안에 있을 때는 외식하는 것이 나쁘다, 그러니까 뭐 저를 갈라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각을 좀 다르게 가져갈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주 전에 이제 우리 최 목사님이 말씀 제목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목마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인도하게 되고, 천국은 그러니까 이 목마르고 정말 그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천국이 침노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마른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이 기름진 것으로 채워서 즐겁게 해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목마르다 하는 건 어떤 상태인가? 그냥 우리 여름에 지금 나가서 이제 막 햇볕에 일하고 이렇게 하면 목이 마르잖아요. 단순한 그런 갈증 상태인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목마르다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상태가 심각한 겁니다. 그 사막에서 목이 마르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이니까, 어디를 봐도 나무 하나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인생이 목마르다 하는 것은 정말 답이 없는 심각한 상태거든요. 저도 요즘 신문 기사나 뉴스 이런 데서 보면 정말 막 일가족이 막 세상을 떠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사망에 막혀 있고 어디하고도 소통이 안 되니까 저렇게 자기들 가족 안에서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해결책이 없어서 목숨을 버린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던데, 이 전부 다 인생이 목마른 상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 하는 건 참 감사하고 복된 일 같아요. 우리 생명을 떠났어도 우리가 서로의 형편과 사정을 다 이해하고 알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즘 현대인들이 말하는 고독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곧 죽게 된 사람들, 이 목마른 사람들이 애타게 샘물을 찾아서 두드리지만은, 이 오늘 외식하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만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안 들어가면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이게 참 큰 문제고, 이게 먼 나라의 일이 아니고 이 상황은 지금 우리 앞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 나는 이 말씀을 지켜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몰라서 그렇구나 하고 이걸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외식하는 자들이 몰라서 그렇다 하는 시각을 우리가 가지는 게 참 필요하겠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몰라서 그런 것이다. 속아서 그런 것이다. 누가 일부러 알고서 그럴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목이 마른 이 사람들은 생명수를 찾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오도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고 또 살겠다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 자기도 살 길 찾아간 거라.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그렇게 간 거예요. 위선하는 사람들도 보면 사실은 자기가 살 길 찾아서 그렇게 간 거거든요. 자기 길을 찾아서 간 거라. 근데 거기에 누가 뭐 어떤 도덕적 잣대라든지 종교적 율법을 들이대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목마르다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모든 이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마르다. 지금 죽게 됐다 하는 사람 안에는 앞에는 당장 마실 물을 우리가 줄 수밖에, 마실 물 말고는 다른 게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이 목마른 형제자매들,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목마른지, 목은 마른데 왜 마른지도 모르고 지금 그 갈팡질팡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영인 형제님이 처음에 우리 대구에 처음 오셔가지고 그 노래 막 하나 만들어서 부른 게 있어요. 그게 아마 나무를 찾아 광야 헤매었지만 내가 노래 잘하면 안 불러드리고 싶은데 날 만족해 하는 것은 없었네 하는 이런 노래를 자작하신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목마른 사람들은 무언가 찾고 있는데 사실은 인생이 목마르다 하는 것은 인생의 영원히 살 곳, 그 영원한 샘물을 찾고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천국은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를 당한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침례를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그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이 목말라 죽게 된 사람들처럼 누구든지 그 가난함으로 밀고 들어오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갈급함으로 찾게 되면 찾으면 바로 주님이 부르신 음성이 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갈급한 줄 알면은 그 천국은 이런 사람들은 항상 열려져 있는 거죠. 누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막아도 예수가 왔잖아요. 그 시대에도. 네? 그들이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찾아오신 거라. 직접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직접 찾아오신 이 예수에게 우리가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려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제가 깊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했는데 우리가 침례가 뭐냐? 세례. 우리 기독교는 세례라고 말하잖아요. 침례.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 말하는데 이게 단순히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물속에 들어오면 내가 죽고 다시 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속한 세상이 나와 함께 침례되는 거예요. 나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속한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의미를 좀 깊이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타락한 혼생명,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 혼생명이 사는 세계가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침례를 받았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 내가 물의 침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결국 나와 함께 내 옛 세계가 끝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우리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혼생명이 속해 있는 그 세계가 함께 끝난다. 그 세계와 내가 함께 끝난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을 때에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나와 내 세상이 함께 처리되는 거라 하나님께. 나와 내 세상, 예수와 예수의 세상이 따로 있잖아요. 이게 세상 나는 절대로 내가 사는 세계가 분리될 수가 없는 거라. 내가 사는 세계가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나는 침례받고 끝났음을 아는데 세상에 함께 끝났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또 옛 세계로 돌아가려는 이 본성이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때 우리의 옛 세계도 함께 끝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할 때는 우리는 새 세계 안으로 가는 거라. 더 이상 옛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생명의 새 세계 안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참 침례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옛 세상이 같이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거 노아 시대를 봐도 노아 시대에 40주야로 비가 내렸다. 요즘 지금 비 때문에 난리인데 전 세계가 그 범람하는 홍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방주 안에 있던 노아 여덟 식구하고 또 그 방주 안에 들어왔던 그 많은 생물들이 함께 그 생물들 외에는 그 모든 세상이 다 멸하였지 않습니까? 그 노아와 여덟 식구가 살던 옛 세상이 그 홍수 때문에 함께 다 멸하여진 거라. 그 노아에게는 옛 세상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다시 돌아갈 세상이 없어진 거라. 돌아갈 세상이 없어져. 그러니까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는 그 비둘기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거라. 새로운 세상이 시작됨을 그 감람잎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은 우리를 더 이상 가로막을 세상이 없다 하는 걸 우리 형제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같이 끝나버렸으니까. 또 자기의 세상이 끝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이외에는 남은 게 없어요. 세계는 두 세계잖아요. 하나님 세계와 옛 세계. 그러니까 옛 세계가 끝나버렸으니까 이제 우리 앞에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모든 길이 다 하나님께로만 열려 있다. 아멘. 끝나고 다시 난 사람은 음, 모든 길이 하나님께로만 열려 있어요. 이리 가도 하나님 나라고 저리 가도 하나님 나라. 다 하나님께로만 열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새하늘과 새 땅, 곧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로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말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데 이런 천국이 어찌해서 이제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 되어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로막고 있는 자가 있다. 속이는 자가 있다. 그럼 이들이 누구이냐? 이들은 가로막고 있는 이 사람들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있는 자들이다. 다른 말로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들이다. 스스로 음, 하나님이 된 자. 그래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말은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 예수는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지? 이 사람들과 예수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스스로 있는 자들은 음, 보내심을 받지 않는 자들이다. 이런 말이다. 하나님 보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스스로 하나님 같이 된 사람들이다. 스스로 하나님 같이 된 사람들이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주로 교리적인 지식의 교육이나 종교적 실행을 어떻게 훈련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지? 또 우리 가까운 곳에서는 외치면 된다. 선포하면 된다. 이 사람들 외치고 선포하는 게 교육과 훈련이에요. 해봐라.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다 교육과 훈련이라. 그래, 이렇게 해서 탄생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과연 죽고 다시 난 생명의 공급으로 난 사람들인가?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대 종교가 대표적인데 세습 제도에서 생긴 제사장 그룹들이 있고 또 지식적 교육에 의해서 생긴 랍비들이 있고요. 교사들. 또 종교적 실행에 의해서 생긴 장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소위 하이라키라 그래가지고 지배계급을 형성했단 말입니다. 지배계급. 이 지배계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지배계급 형성해서 자기들이 가지 만든 직책을 가지고 전문가 그룹이 돼서 이 우매한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대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과 종교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종교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부여하잖아요. 요즘 세상도 교황이나 추기경, 또 법륜 같은 대승려들은 특별히 뭐 그 종교가 가지든지 안 가든지 간에 특별히 대우합니다. 우러러보고 존경하잖아, 그지요? 그래서 또 최근에 한국에는 템플스테이가 지금 대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종교가 사라진 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이 젊은이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이제 절이 많이 많고 또 절에 가면 또 우리 세상에 살던 있던 분위기가 좀 다르니까 템플스테이가 많이 유행하고 휴식이 필요한 이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명상도 하고. 근데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템플스테이로 초대하는 초대장이 재밌는 게 있더라.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리세요? 이렇게 물어봐. 마음을 여는 소리. 들리세요? 나를 깨우는 소리. 들리세요? 세계인의 행복을 채워준 소리. 나를 위한 행복 예행.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템플스테이로 요즘은 대유행이라 이게.
휴가 받아서 다 템플스테이로 간다. 야,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다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정말 방황하고 갈 바를 잃은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제대로 전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바로 이 제사장 그룹,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이 특별한 계급을 가진 사람들은 우매한 백성들을 인도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역할을 갖다가 독점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독점 그 시대에. 근데 독점하는 게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배웠지만은 사람 사는 곳에 독점처럼 폐해가 많은 것이 없어요. 그 미국이라는 강력한 저 국가가 요즘 큰 기업, 대기업들이 독점하면은 막 과징금을 때리고 막 만든 기업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경제에도 보면은 이제 동정거래를 방해하는 독점 이런 것들 반드시 제재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은 이렇게 독과점을 인정하지 않아요. 독점의 폐해를 알기 때문에. 폐해를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외에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계급이 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 누군가가 어떤 그룹이나 어떤 개인이 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면 우리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바로 그 독점의 폐해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는 그래서 독점 이런 체제가 되고 하면은 독재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혁명이 늘 반복되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 혁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혁명. 그래 예수 혁명은 근데 세상 혁명하고 다르잖아요. 예수의 생애, 그 삶의 여정 자체가 곧 혁명이다. 지금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과 예수가 심각하게 대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바로 예수의 삶 자체가 혁명적 삶이기 때문에 예수는 남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자신의 죽음으로 일으키는 혁명적 삶을 지금 살고 갔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예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의 인생으로 이렇게 혁명적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정말 우매한 사람들이 갈 바를 몰라서 방황하는 시대에 우리 역할이 정말 막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혼 생명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의 생명,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해방시키는 그런 혁명을 우리 여기 모인 형제자매들이 같이 이루어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름 집회에 대한 기대가 커요. 우리가 뭐 서로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이 생명을 더욱더 확장시켜서 우리 몇 사람 안 되지만은 우리 적은 무리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의 변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그래서 이 소경 같은 이 위선자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이 잘못 인도되고 천국을 헛된 곳에서 찾고 있잖아요. 이게 멀리 2000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도 인도를 잘못 받으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지금 천국을 찾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예수가 세상에 오셨을 때 이런 문제가 예수에게 정면으로 부딪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 그룹들이 차지하고 있는 유일한 독점 체제가 도전을 받게 된 거라. 우리도 이렇게 이제 독점 체제가 지금 도전을 받아가 새 조각 났지 않습니까? 독점은 항상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외에 어떤 인간 그룹도 독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안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독과점을 일으키면 이렇게 문제가 꼭 생길 수 있다. 우리 대구교회 독점 체제가 지금 도전을 받고 있고 무엇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가? 예수 생명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 생명으로. 나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보다 못했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천국의 실제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예수 앞에서 이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많은 지도자들 또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잘못 그릇된 교육을 받고 훈련된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지금 가로막고 예수의 길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이 참 아이러니하죠. 천국 자체이신 분을 거부하고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근데도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은 다른 길로 자기도 가고 많은 백성들을 다른 길로 인도한다. 천국이 바로 자기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교육에 의해서 침노당하는 세계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한 자에게 열리는 축복 같은 것이다. 갈급한 자에게 솟아나는 그 샘물 같은 것이다. 이 축복이나 이 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그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게 천국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누리는 것 자체가 바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건데,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 앞에 있는 가난한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갈급해서 곧 죽을 것 같은 바로 이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천국 문이 열리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천국 문을 여는가? 지금 갈급해 곧 죽게 된 형제 자매들이 그 천국 문을 연단 말입니다. 그 생명샘이 넘쳐 흐르게 한단 말입니다. 그죠? 덩달아 우리도 그 천국 잔치를 값없이 누리고 하는 거라. 바로 너무너무 가난한 형제 자매들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그 넘치는 생명수를 우리도 덩달아 공짜로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이 놀라운 세계로 우리가 와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 생명수는 어떤 생명수냐? 다시는 목마름이 없게 하는 그런 생명수라는 겁니다. 아멘. 바로 예수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이 먹었던 바로 그 생명수라는 겁니다. 네가 먹는 샘물은 먹고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것은 목마름이 없을 거다 하는 것처럼 다시는 물을 떨어가는 물동이가 필요가 없게 만드는 그 생명수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물동이가 다시는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수를 먹고 있습니다. 바로 영생의 생명수를 먹고 마신다 하는 거죠. 아멘. 야, 그래 이 해갈된 그 모습, 그런 모습은 누가 봐도 생기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죠? 해같이 빛나는 얼굴들이잖아요. 왜? 음. 넘치는 생명수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즐거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이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신뢰하는 아들이 바로 천국이고, 이 그리스도 자신이 천국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과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가 진실로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그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모두가 옳습니다. 음.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천국은 영생이고 영생은 곧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은 누구한테 열리는가? 이 제사장 그룹에게 열리는가? 그렇지 않고 아들에게만 열린다는 겁니다. 그 아들 자신만이 천국이고 그 아들을 영접하고 즐거워하며 그 아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가는 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다. 음. 그 예수는 우리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자체가 예수다. 그지? 왜냐하면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표현이고 아버지 자신의 분신이니까 천국을 열어주신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표현체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이고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들을 즐거워하고 영접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영접하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육신을 가진 생명을 살아봐도 그래요. 내가 내 아들을 좋아하는 것은 곧 나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들은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당연히 남들도 인도할 수가 없는 거라. 자기가 답을 모르는데 어떻게 남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야, 그래서 이 천국은 영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에 그런 말이 있잖아, 그렇지? 음. 그 영이 가난한 자에게 늘 침노를 당한단 말입니다. 침노를 당한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좀 형제 여러분 교제할 게 뭐냐면 영이 가난하다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영이 가난하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영이 가난하다 하는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막 영 말 잘 안 썼거든 그동안. 그죠? 영함은 뭐 우리 이엘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영을 뭐 다른 걸로 다 바꿔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걸 다시 좀 회복해 보고자 해서 이 취약한 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그 형제 여러분도 궁금하면 워치만니 영에 속한 사람이 세 권짜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복잡하게 볼 것도 없고 제가 오늘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어, 사람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조성되어 있잖아, 그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영이라는 말을 사용 안 하고 우리가 인격이라든지 생명이라는 용어로 대체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다 달라요. 성령하고 말할 때 하고 인격하고 할 때하고 생명할 때 하고 그 들어있는 내용은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난 혼란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사용한 언어 때문에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혼이 되었다. 성경에도 산혼이라고 잘 안 돼 있고 생령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또 이제 다른 쪽에는 혼이라는 말을 성경에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혼이라는 것들을 좀 알아야 되고 공동 번역에 보면은 산혼을 안 하고 사람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고 표준 세 번역에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번역본에 보면 산 존재가 되었다. 이 산혼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그동안 이현래 목사님 통해서 들은 말씀하고 를 같이 포함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기로 인해 가지고 생기로 인해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면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존재로 사람이 피조된 거라. 영과 혼과 육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이 생기는 그 피조된 영이다. 이렇게 오지만니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피조된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영이라는 거죠. 창조한 영. 그리고 우리가 영이라는 게 우리 사람 몸속에 제일 바깥은 육신이고 그 속에는 혼이 있고 더 깊은 곳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 영이 있다. 이 세 단계로 이렇게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흘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산원이 발산이 되었다고 보는 게 이제 지만니의 시각인데 우리는 이제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선악과를 먹고 무엇이 타락했는가? 선악과를 먹었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혼생명이 강화된 거예요. 혼생명. 영은 사람이 인지할 수가 없거든. 영은 인지할 수가 없고 지정의로 구성되어진 이 혼생명이 강화되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혼생명이 영이 전혀 뭐라고 숨도 쉬지 못하도록 기능을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강력한 혼생명이 강력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결국 타락하게 됐다. 이런 게 이제 가장 기본 개념인데 이 피조된 영,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하시는 그 생기는 하나님의 영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이런 언어적인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생기로 주어진 이 영은 그냥 창조된 영이다. 우리가 육신이 창조되어지듯이 그 창조되어진 영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로서의 영이라는 거죠. 장소로서의 영.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 열매가 보관되어질 장소가 바로 이 영이다. 피조된 영이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융합되어져 있는 이런 존재인데 혼은 영과 몸의 결합체로 산혼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통 말할 때 인격이라고 말하는 건 이 산혼을 말해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인격이라고 말할 때는 이 산혼을 보고 지정의를 갖춘 이 산혼을 보고 인격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개념도 우리가 알고 우리 대국교에서 말하는 인격은 좀 다른 의미잖아, 그죠? 세상에 말하는 인격은 지정의를 가진 이런 사람을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 안에 만들어 놓은 이 피조된 영은 생명나무 열매를 공급받아서 그 생명나무 열매 그 생명으로 우리의 혼을 다스리고 혼은 또 몸을 다스려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 인간을 지을 때의 원래의 계획이라는 거죠. 영은 혼을 다스리고 혼은 몸을 다스렸어. 이게 정상적 체계입니다. 정상적 체계. 그 다른 말로 말하면 혼이 정상이 돼야 모든 게 정상이 되는데 이 혼이 한쪽은 안으로는 영과 관계를 맺고 바깥쪽으로는 몸하고 관계를 맺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을 통해서는 영적 세계하고 접하고 있고 몸을 통해서는 물질 세계, 오감을 통해서 물질 세계와 접하도록 이렇게 지어진 게 사람의 몸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고린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고요.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경 말씀에 영이나 혼이나 이런 말들이 무수히 많이 우리가 이거 사용을 거의 안 했단 말입니다. 그 성전이라고 말할 때
도대체 우리 안에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성경이 성전이라고 말하는지 우리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좀 모호했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제 본문 읽어본 성경 말씀처럼 사도들은 자기들이 받은 계시 안에서 성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듯이 사람을 하나님 성전으로 보는 사도들의 시각 안에서는 사람도 몸과 혼과 영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몸과 혼과 영으로. 그러니까 사람 몸도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지성소, 성소, 바깥들처럼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돌로 지어진 성전하고 우리 몸을 제가 비교를 해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들을 수 있는 성전에 가면 바깥들이 있잖아요.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바깥들로서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육체 이 몸은 누구하고도 접촉하고 막 이렇게 다 만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고 살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오감을 통한 몸의 욕구에 따라서 막 사는 사람들을 보고 육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몸의 욕구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육체다. 근데 이거는 바로 성전의 바깥들과 같은 성질이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 하나님 처음 지어졌을, 하나님 아담을 처음 지었을 때, 타락하기 전에 그 혼은, 그 사람의 혼은 성소에 해당하는 거라, 성소. 성소에는 누가 들락날락거리는가 하면 제사장이 늘 왔다 갔다 하면 성소에 봉사를 하잖아요. 그지? 이게 이제 봉사를 하려고 하면 그 봉사의 기능이 있는데, 감정이나 의지나 생각들. 이 정상적인 혼은 이 감정, 의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처음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타락하기 전에 이 사람. 이 성소는 그 우리 성소 안에 빛이 이렇게 늘 충만하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공급이 풍성해서 성령의 공급의 지배하에 있는 혼은 사람의 혼은 빛이 충만하고 늘 깨어 있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혼은. 그래서 이런 혼의 기능들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지금 타락한 혼만 늘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정상적인 혼의 기능이 어떻게 하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사람이 자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 지성소로서 영이 있는 거라. 이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어야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건데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거라. 내 안에 있어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알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감지하지 못하는 곳. 그 하늘 높이 있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속 깊은 곳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작동하는가 하면 우리의 양심과 우리 직감, 우리 영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양심이나 직감.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어떤 그런 교통으로서 그런 기능들이 영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아담의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영적 기능은 거의 발휘가 안 되고 있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부분의 역할이 바깥들 성소, 지성소 있듯이 우리 몸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몸이라는 거는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다. 늘 세상과 접하기 때문에 늘 이제 오염될 수가 있고요. 혼은 자신을 스스로 감지하는 매개체로서 이 혼 생명을 보고 우리가 자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매개체다. 이 세계를 지으신 이유냐면 우리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감지하고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고 살도록 지어졌는데 이제 이런 기능들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태초에 피조되어진 영을 통해서 사람은 뭘 아는 우리 영의 활동이 우리 영의 어떤 활동이 시작이 되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알게 되는 거라.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교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게 이 생명이 작동을 안 하면 하나님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뿐더러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영의 직감, 영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는 아담에게서는 이 이제 영과 혼과 몸의 체계적 기능이 마비가 온 거죠. 순서가. 왜냐하면 영은 죽은 것처럼 됐다. 왜? 이 선악과를 먹은 혼 생명이 너무 강화되어져 가지고 너무 강력한 힘을 발동하기 때문에 영이 전혀 숨 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면 혼이 지배하는 혼 생명으로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영은 죽은 것처럼 되고 혼만 강화되어졌어. 이제 현재 우리가 타락한 아담을
아담의 생명이 이제 혼생명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하나님의 생명은 원래 어디에 거하실 수 있느냐 하면은 영 안에 거하신다는 거다. 하나님의 생명은. 근데 우리의 자아, 우리 자아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이런 우리의 자아는 어디에 거하느냐? 혼 안에 거한다. 근데 우리 몸이 욕구가 있잖아요. 배고프다, 뭐 목마르다 이런 것들. 우리의 욕구를 나타내는 이 지각, 오감이라는 것은 몸 안에 거하면서 산다. 이 세 가지가 각자 거하는 내용들이 다 다른 거죠. 근데 영이 혼을 거치지 않고 몸을 직접 지배할 수가 없는 거라. 영이 혼을 거치지 않고 혼이 절대로 필요한데 그 혼의 기능이 정상화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장 고상한 상태,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어쩌면 영이 하나님과 연합해 사는 거. 가장 고상한 상태가 바로 영생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라. 천국의 상태. 그런데 몸이 물질과 연합해서 몸이 가는 대로 사는 거 이게 뭐예요? 가장 천한 상태고 우리 성경이 말하는 타락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우리 사람은 혼 안에서 영과 몸이 딱 직결돼 가지고 혼생명으로 살지만 그 기능이 바로 선 상태죠. 그래서 혼은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몸을 통해서 물질 세계와 상통하면서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이 정상적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지어진 거라. 근데 그거 이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았어. 이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아담의 죽음은 무슨 죽음을 말하는가 하면 아담의 영이 죽었다는 거죠. 영이 죽었다는 말은 아주 다른 말로 말하면 혼생명이 너무너무 강화되어졌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혼생명을 이기고 들어가서 영이 거할 수 있는 사람의 영과 접촉할 그 교통이 끊어진 상태. 이게 우리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영이 죽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졌다. 우리가 그 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제가 이제 오늘 형제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상태는 왜 끊어졌는가? 혼생명이 너무너무 강화되어져서 끊어졌다. 선악과를 이 혼생명은 뭐 100배로 더 강화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그냥 일반적으로 영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건 자신이 인지를 해요. 인지를 하지만 내가 뭔가 하여튼 뭔가 인생이 공허하고 허하고 뭔가 비어있고 이거 인지는 하지만 왜 그런지도 모르고 또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상태예요. 어쩔 수 없는 상태. 그걸 저는 이게 가난하다. 우리가 가난하다 할 때는 뭔가 느끼긴 느끼는데 그걸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라. 하나님의 생명 공급이 안 되면 살 수 없는 상태. 절박하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죠. 이게 절박하지만은.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하나님의 영 말고 사람의 영도 있는 거예요. 영이 이제 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데 그 영이 이제 기능을 거의 못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뭐 어떤 말이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은 옛 생명이 끝났다는 말. 옛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면 선악과를 먹은 혼 생명이 끝났다는 거라. 혼의 생명이 선악과를 먹고 사람을 타락하게 한 그 옛 생명, 혼의 생명이 끝났다는 겁니다. 혼의 생명. 강화되어진, 100배로 강화되어진 그 혼 생명이 처리되어졌다. 그러면 이제 혼 생명이 처리되어져 가지고 혼 생명 기능이 싹 약화되었으니까 그런 혼 생명에 의해서 눌려졌던 영이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그 숨을 쉬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 생명, 부활 생명과의 교통이 이제 시작된 거죠.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거듭났다고 말할 때.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오해하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하면 무엇이 끝났다? 다 끝났다는데 뭐 다 끝났다는 놈들이 살아있으니까 그 무엇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 끝났다는 것 우리 개념을 알아. 십자가에서 끝났다 하는 말은 뭐 모든 것을 다 없애고 모든 것을 소멸시켰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 혼생명, 강화된 혼생명은 끝나버려요. 끝났지만은 그 하나님 처음 지어졌던 하나님 처음 생기를 불어넣어 산혼이 되게 한 그 혼의 기능은 남아 있는 거라. 강화된 혼생명은 끝이 났지만 혼의 정상적인 기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혼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의 천연적인 생명은 잃어버리고
예수의 생명이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혼의 정상적 기능이 부활하는 거지. 우리가 십자가에서 끝났다 할 때. 이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개념을.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우리 열리 목사님 이런 걸 설명을 안 해주시고, 우리 형제들도 그냥 말을 서로 하다 보면요, 서로에게 막 혼란스럽고 혼선이 막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하는 말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의 영이 이제 숨쉬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옛 생명, 이 옛 생명이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생긴 이 옛 생명이 처리되어졌다 하는 걸 우리가 인지하는 거라.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은 상태를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라. 근데 거듭났다 해서 우리가 막 모든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의 생명으로 100%다 살아나는 건 아니라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좀 다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거듭난 영 안에, 거듭난 사람 안에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데 이 아기가 금방 태어나면은 엄마가 뭐 저쩌고 이렇게 하더라도 생명이 미약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방 거듭나면요, 이 하나님 생명 공급이 미약한 상태라. 그러니까 이제 알긴 알아 하나님과 교통은 일어났어. 근데 하나님 생명대로 살고 싶은데 옛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거라. 그래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호라 난 공고한 자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 내가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지만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라. 안 돼.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듭나지만 우리의 어린 생명,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 거쳐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이후에라야 거듭난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의 생명, 예수가 보내주시고자 하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찾아와서 내주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영적 삶을 사는 거라. 우리의 영 안에 우리가 영이 있어야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때 성령이 올 장소라고 말하면 돼요. 이 성령이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영하고 하나님의 영을 서로 교통하게 계속 도와주시는 거죠. 도와준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 공급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이 부활 생명이 점점 자라게 되잖아요.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영혼, 육의 순서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상적으로 잘 작동할 동안에 우리 안에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많은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나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 사람의 영 속에 넣어지는 하나님의 생명, 이게 영생이라. 그 영생이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 푹 날라오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이 매개자가 되어가지고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을 이렇게 소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전적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어떠한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저 공짜로 주신 거라. 공짜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이제 이게 바로 인생의 거듭남을 기점으로 해서 비로소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성장할 가능성, 그 구멍이 생긴 거예요.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란다 하는 거. 우리가 처음부터 딱 생명 받으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딱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이 우리의 몸과 혼을 갖다가 완전하게 이기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자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럼 어떻게 되노? 이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도 우리 안에 있고 원래 혼 생명은 죽었지만은 그 십자가로 강화되어진 그 혼 생명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처음에 사람 지을 때 만들어진 그 혼생명, 그건 천연적인 혼생명이라고 천연적인 거. 원래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어진 그 천연적인 혼생명도 있거든. 요놈이 옛버릇이 남아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지정이라는 생각을 통해서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이 생명이 그대로 있어. 근데 이거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 죄하고는, 죄와 관계된 것은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나버렸고, 죄와 상관이 없는 이 혼의 어떤 기능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갈등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고 막 이렇게. 우리도 살면서 왜 내가 말씀 듣고 생명이 공급되는데 나는 계속 이렇게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게 바로 이 두 생명이 서로 다투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래 있던 천연적인 본 생명과 하나님 주신 생명이 갈등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죄의 문제로 인한 그런 혼생명, 예생명했던 그 문제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민하는 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고민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자아의 문제인 거라. 우리가 지금 갈등하는 것은 우리 형제자매, 우리 아버님 나와가 매일 자아를 끝내자, 자아를 끝내자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 자아를 끝내자 하는 건 뭐냐 하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정상적으로 영과 혼과 육이 정상적 기능 안에 체계에 아직 완벽하게 못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늘 다툼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영식이 형이 매일 외치잖아요. 자신을 부인하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납니다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끝나는 게 예생명 끝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천연적인 본생명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걸 끝낸다는 거고. 또 이제 아버님이 나와서 뭐 자아를 죽이고 자아를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라. 이건 어떤 거 하면 거듭난 사람 안에 아직도 작동하고 있는 혼의 어떤 천연적인 기능을 처리하자 하는 말입니다. 이런 걸 알면은 우리 앞에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그 말하는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악과로 인한 본생명, 이 비정상적인 기능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멸절됐어요. 아예 아예 멸절됐기 기능을 못해. 그 죄하고는 상관이 없게 됐어 우리가 죄하고는. 그래서 부활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됨으로 매일마다 줌 모임하고 매일마다 말씀 듣고 형제들과 교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이 생명이 우리 공급이 되잖아요. 끊임없이 공급이 됩니다. 그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영에서 지배되어지는 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것. 야, 이거는 우리가 결심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심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결심해서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혼의 어떤 천연적인 기능을 갖다가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주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결심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닌데, 자꾸 오해하면 결심해서 된다. 이렇게 내가 생각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상태에 있다, 이 말이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고 싶어요. 그러나 아직 혼의 천연적인 생명의 어떤 기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몸은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간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죄의 본성인 옛 생명, 본 생명은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어졌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해결됐는가 하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진 거라. 지성소와 성소사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우리의 영과 혼 사이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혼 생명이 너무 강화되어져 가지고 영이 숨도 못 쉬고 있던 그게 처리되어졌다 이 말이다. 그래서 이제 영이 정상적 기능을 하게 된 거라. 혼의 어떤 선악과라는 혼의 생명은 사라지고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상태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 영 안에 우리 영이 하나님에 대해 죽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말미암아. 근데 그 죽었던 우리 영 안에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우리의 영과 혼사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 안에 공급되어지는 거라. 이게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새어난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생명과 날마다 교통을 가지게 되고 이 새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혼을 더 강력하게 지배해가지고 혼이 정말 딴짓 못하고 정상적으로 하나님 어떤만 나타내는 대로만 혼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되어져 가는 게 이게 우리의 생명이 성숙해지는 거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갈등하는 것은 우리 자아의 처리 문제고 죄의 본성이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성경에 보면요. 이삭이 젖될 무렵이 되었어야 그때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삭이 젖될 쯤 됐어.
이삭의 생명이 강화되어지고 나서야 이스마엘의 집에서 쫓겨나는 거라. 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금방 이 혼생명이 사라지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붙어 있고 몸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몸의 생활을.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이 성장해야 몸의 욕구를 따르는 혼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라. 혼은 뭐 자기 의지로 가는 게 아니고 몸이 원하는 대로 자꾸 갈 수밖에 없는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몸은 늘 세상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는 말에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하는 이 십자가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가 영단번에 죽은 그 십자가 말고 우리 안에는 천연적인 본 생명이 작동하는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치고 그 생명을 처리해야 된다.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있는 천연적인 본 생명을 이기도록 우리가 매일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매일마다 우리에게 생기는 이런 문제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걸 뭐 자아를 죽인다 표현하기도 하고 자기를 부인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이 문제는 죄의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우리 자아의 문제다. 응?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를 통해서 매번 굴복되어짐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죄는 영과 관련이 되고요. 자아는 혼과 관련이 됩니다. 우리 영과 관련된 죄는 예수님이 이미 단번에 한 번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근데 혼과 관련된 이 자아는 아직까지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거라. 그런데 이게 집에서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돼. 집에서 혼자 혼 처리하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몸의 생활이 없으면. 몸의 생활이 없으면요. 이놈 혼생명이 어떤 건지 몰라. 혼생명의 폐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혼생명이 처리가 안 되면 몸이 건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단체적인 몸의 생활을 하면 야, 이 혼생명이 진짜 문제인 거라. 이 혼생명은 죄하고 상관없는 혼생명입니다. 우리가 몸이 못 되도록 하는 전형적인 혼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라. 이 형제는 때문에 걸리고 저 자매 때문에 걸리고 뭐 또 다른 형제 자매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걸리고 이런 게 다 그래서 생기는 거라. 그래서 생명의 영, 부활 생명이 우리가 몸의 생활을 하면 점점 세워져 가는 거, 건축되어져 가는 거 우리가 매일 보지 않습니까? 매일 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걸 봅니다. 혼생명이 자꾸 제거되어지고 하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이 싹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이 몸이 진짜 부활의 몸이라.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을 보고도 부활의 몸을 먹어도 다른 부활의 몸을 기다리니까 참 애통할 일입니다. 애통할 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 집회 가서 우리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교통하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몸이 정말 제대로 지어진다는 것을 내가 정말 우리가 서로 교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 한 사람, 새 피조물.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생명 몸이라는 건 새 한 사람이라. 한 사람, 한 사람. 새 피조물로서 단체적인 몸이라. 예?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단체적인 몸인 거라. 단체적인 몸.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교회도 내가 한번 비교해보면 내가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누리는 교회도 바깥들 같은 교회당이 있어요. 이 바깥들 같은 교회당은요 누구나 와서 보는 거라. 아 누가 지나가면서 저 교회에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바깥들이라. 그 제사장이 성소를 돌보듯이요 형제 자매들이 서로 돌보고 살피는 성소로서의 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뭐 힘든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막 지영이가 나 이래 힘든데 도와주세요 하면 그렇게 도와주고 이런 거 성소 안에 형제를 서로 돌보고 살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저는 성서로서의 교회 생활이라고 보여져요. 성서로서의 교회 생활. 이것도 다 거듭난 사람 안에서 하는 생활입니다. 근데 정말 구체적인 교회, 형제 자매들의 간증으로 건축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의 영의 소통이 일어나는 그 교통은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몸의 건축인 거다. 이해가 돼요? 나는 이걸 말씀 준비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보면서도 야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것이
성전과 우리 몸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교회 생활을 비교해서 보니까 야, 너무너무 신기하게 보이는 거라. 너무너무 신기하게 보여요. 천국 생활은 바로 이 하나님과 생명 교통, 지성소의 삶인 거라 그러니까. 지성소의 삶. 지성소의 삶이 있지만 성소의 삶도 있어요. 성서로는 그냥 우리 교회 형제들 자매들이 만나서 서로 돕고 사는 게 성소의 삶이라. 그러니까 진짜 지성소의 삶은 우리가 날마다 간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몸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이게 바로 지성소의 삶이다. 아멘. 그래서 천국이 언젠가 죽으면 가게 되는 그런 곳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 그곳은 슬픔과 고통이 없고 늘 행복한 곳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그건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다는 거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우리가 살아서 누리는 교회 생활이 곧 천국 생활의 어떤 모습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 왕자에 앉아 계시고 영문 밖으로 밀려난 그 한 사람의 사형수 예수가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슬픔이나 고통이 다시 없고 하나님 말씀의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안에서 시절을 쫓아서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우리는 그걸 먹고 다시는 배고픔이나 가람이 없는 곳. 이게 바로 천국 생활 아니겠어요? 이런 곳이 어찌 세습적인 제사장이나 교육받은 랍비나 서기관과 같은 전문직 관료들로 인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아주 거기에 딱 맞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바로 그릇 인도하는 사람들의 대표자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 현실 안에서 입닥하는 게 나는 너무너무 슬퍼요. 지금도 현실 안에서 입닥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풍성한 천국 잔치를 누리고 살면 모든 사람들이 이 천국 잔치 소문을 듣고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포도주를 준비하고 생명의 떡을 준비해서 천국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멘.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